좋은 날인데 이렇게 좋은 가을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여러분 심령의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극심한 혼돈을 겪는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또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고뇌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엘리야 시대에만 3년 6개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이 기근을 헤쳐나갔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고치고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이래로 이스라엘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으로 제단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실한 제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홀히 여김을 당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성도의 신앙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예배는 성도의 신앙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개인의 신앙에도 큰 시험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열심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저도 자동차 안에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지만은 진정으로 가정을 성전 삼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번, 20번 반복되는 동안에 온라인이라는 이름 아래 그곳으로 피해 숨어있는 성도들도 상당히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제 그저께 크리스찬 연합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간절했지만은 그 숫자가 점점점 그 프로테드가 낮아져 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프로테드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양심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물이 아니고 그 제단 주변의 모든 것들을 태우는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아론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위기 9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다 백성들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감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우리는 역대하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예배 바르게 드려야 돼. 이런 떨림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번제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도 모세도 어떤 믿음의 우인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때 요한이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세례를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의 임함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조의 권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백성의 필수 사항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 어둡고 곤고하고 환난 많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물어보더라고. 그 전에 오늘 권사님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됐습니까? 저는 누가 신학을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신학교라는 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교회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되면 성당에 새과자 얻어먹으러 다녔지 목사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제 마음만이 아니라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서 그냥 이 길로 계속 왔어요. 우리 아까 김선희 장로님 가정에서 찬양을 했는데 저는 이런 이 찬양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오래전에 부른 찬양인데 장로님도 옛날에 이 찬양을 많이 부르셨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지난 찬양 안 하는데 그 찬양을 많이 하고 저의 좌우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정말 뜨거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이 발에 스프링이 달린 줄 알아요. 스프링이 막 그냥 날아가듯이 제가 성산동 마포구 성산동에서 모래내까지 뛰어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다닌 적이 있어요. 우리 성필이 형제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이 찬송을 하는데 내 청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송을 했으니까 찬송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성령 충만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교회 일 열심히 해서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엎드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할렐루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꼭 체험하고 눈으로 봐야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러나 보고서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광야의 성막에 불이 떨어지는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엎드려 떨었지만은 얼마 못 가서 변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을 본 백성들 엎드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외쳤지만은 얼마 못 가서 바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표적이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체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창세기 12장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에 계속 나와요. 말씀을 따라갔고 체험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물론 아브라함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같이 믿음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 들었습니다. 소문을. 사르밧 과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와봐라. 내 손가락을 봐봐. 내 손을 만져봐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네 손을 넣어서. 꼬꾸라졌습니다. 도마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450년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고에 집어넣고 인간의 교리와 인간이 만든 모든 교법서를 다 이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헌금통에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날수록 연옥에서 울부짖는 너의 어머니가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졌습니다.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찬송가 가사를 잘 보세요. 그냥 부르지 말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지만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위에 서리라. 드디어 바알이 가짜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돈 강가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아방이 목격했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잖아요. 바알이 응답할 수 없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합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통하게 생각했습니다. 막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도 여러분, 우주가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감사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영원업되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다 돌처럼 굳어진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고 육체의 쾌락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돌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그동안 하더라고. 내 마음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될 게 많잖아요. 여러분,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돌같은 내 마음 혼녹여 주소서. 돌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3년 6개월이 아니라 36개월 동안 쏟아져도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항아리를 갖다 놨는데 한 방울의 물도 안 들어가. 왜?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엘리야는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였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격적이야. 승리에 도취되어서 축배를 들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승리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방의 콧대를 꺾어놓고 그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목적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잖아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지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 땅에 임하여야 되었습니다. 열렸던 하늘문이 열려 타들어가는 대지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안전과 명예를 뒤로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엘리야, 그 백성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리는 엘리야를 보세요. 주의 종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엘리야는 불로 응답 받았지만 다시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엇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21일 동안 내일 금식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 새벽에 마쳤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봤더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관심과 생각이 얼마나 내 자기중심적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성경에 계시하신 약속과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시되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여러분 누구든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비를 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떼거지가 아닙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제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죽게 아니면 살기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우리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민족, 한 나라, 여러분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보세요. 그 민족이 망해가는데 그 망해가는 성문 무너진 데에 가서 엎드려 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랬어요. 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냐? 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종에게 바다편을 가서 봐라. 구름이 오는지 봐라. 없습니다. 또 가봐라. 없습니다. 또 가봐라. 없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가봐라. 없습니다. 2번, 3번, 4번 없다니까요. 가봐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장로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는 7번이거든요. 7번이라는 말은 완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만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단정짓습니까? 니고렌 목사님이 10수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막 한참 새들백교회 할 때예요. 수천 명 목사님들이 서울 명성교회에 모였습니다. 니고렌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닉 무초 목사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예요. 그분이 계속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근데 계속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런 백성들은 망해도 싸지. 이런 놈들 다 망해야 돼. 하나님 배반하고 제단을 다 알아버리고 바알 숭배하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아방을 볼 때에 저런 인간을 무슨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왕을 볼 때 무슨 애정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치 않는 왕인데, 그러나 엘리야는 왕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왕에 대한 예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지금 설교를 이번에 다 마칠 수가, 이게 안타깝지만은 말합니다. 왕이요, 먹고 마시소서. 저는 갈매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보세요. 아합에게, 빨리 가서 아합에게, 왕에게 말해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말하라. 왜 비 좀 맞으면 안 됩니까?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 비인데 그 비 좀 맞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평원은 팔레스틴 땅에서 제일 넓은 평원입니다. 비가 내리면 그 와디가 형성돼요. 그럼 진흙구덩이가 되면 마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왕이 고통을 겪어요. 마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 골탕 좀 먹으면 어때요? 당신 같은 왕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고생 좀 해도 싸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만 있어요. 목사님들도 막 그냥 욕하는 게 저주스러운 욕을 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못 들어봤어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불쌍하더라고요. 다 막 저주를 하니까. 다른 사람은 저주해도 목사들은 축복을 해야지, 그 사람을. 그래야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면 끌어내든지 뭐하든지 뭐 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할지라도 우리 목회자들은 축복해야 되죠.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하고 그 때문에 싸우고 요새 뭐 말도 안 하고 지내요. 정말 나라가 변하길 바라면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그냥 문재인이라고도 안 해. 문재양, 문재인 막. 여러분, 그 사람은 쿠데타에서 정권 잡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을 가져야 돼요. 다른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럼 의무감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기뻐하지 않아요. 네. 함께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저에게도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던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말씀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지만은 코로나19는 더 창궐해. 전 세계에 막 그냥 유럽과 미국은 점점 더 창궐해.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혹독한 겨울을 보낼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어떤 질병도 인간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19는 결국 극복될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 고난의 때에 어디서 뭘 했느냐고 예수님이 물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 극복이 됩니다.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극복하면 다시 선교하러 갑시다.
저 남해 바다 푸른 물결 바라보면서 고기도 잡으러 가고, 다시 한번 성지순례도 갑시다. 할렐루야. 성지순례 우리 교회 2번 갔다 왔어요. 저는 4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하고 1:1 양육하는데 뭐 하다가 제가 성경 가르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막 기도를 보면서 다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는 이런 데 가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갑시다. 같이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과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그냥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성령께서 양심에 주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에도 오바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축에 숨겨놓고 먹을 양식과 떡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도 사르밧 여인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 찬송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4절 부를 때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디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너가 받고 명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남만 향해 가리라.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리.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나이 뒤로 성하여도 진리 위로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래. 어려움도 하리. 우리 가린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마음껏 내 맘대로 쓰는 물질이지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까지 선교하고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교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눈물과 노고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여 얻은 땀 흘려 얻은 소득이기에 귀하고 소중해서 하나님께 10의 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강단 꽃꽂이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일천번제 선교원금 전도원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돈에 애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넉넉하여 꿇어다니지 아니하고 어려운 때에 도와주고 나누어주며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